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9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바람 세차게 부는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새로운 날 새 아침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굴곡 많은 인생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살피며 끝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지켜 다윗처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둠이 걷히고 광명한 세상에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전통을 따라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를 드리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오전과 저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드리는 한국교회의 수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입이 거짓되고 허탄한 사탄의 문화로부터 이 세대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생명의 문화가 이 땅에 가득 넘쳐나도록 기독 문화가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는 교회를 낳고 키워가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강청하옵나이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마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뜻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하게 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농촌과 개척교회, 도시 빈민들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들,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과 여러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의 날을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안심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세계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생업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고 가족 어느 누구도 어려움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멘. 이쯤 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왜 다윗은 아들들과의 이 관계에서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걸까?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고 내쳤을 때 다윗은 왜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 결과 압살롬이 직접 누이 동생의 한을 암논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압살롬을 살인자로 내몬 장본인이 다윗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도 다윗은 선뜻 나서서 징계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유야무야 수수방관하다가 이 요압의 중재로 그냥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것이 지난 14장 마지막 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처럼 똑부러지는 사람이 잘 모를 때에는 여호와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붙쫓았던 이 사람이 왜 이런 미온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나약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걸까? 들여다보면 암논이 지은 죄나 압살롬이 지은 이 죄가 다 누가 지은 죄입니까? 간음하고 또 살인 교사하여 살인죄를 지은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 보니까 아들들의 이 똑같은 죄에 대해서 차마 말을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죄가 무서운 이유 세 번째는 죄를 짓고 보면 부모가 자녀들이 그 죄를 지을 때에 훈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 훈육해야 하는데 훈육해야 할 자리에 있는 그가 훈육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 이게 죄의 무서움이구나. 자,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고 하면 그 앞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회개하지 않은 압살롬을 그저 그냥 놔둔 채로 입을 맞춘 후에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압살롬이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말이 이게 참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이 50명이나 되는 사람으로 자기를 지키게 합니다. 이게 누구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거지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래서 입을 맞추기는 했지만 이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가 날 용서했다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이제 이가 이렇게 행동하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참 부지런하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합니다. 얼마나 죄 짓는 일에 발이 빠른지 몰라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참 민기적거리고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10번 20번 생각하는 사람이 악을 행할 때에는 즉시로 행하지요. 일찍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성문길 곁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람들의 왕래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시장도 서고 거기에 이런 송사가 일어나는 재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상의하기 위해서 장로들이 모여서 협의하는 곳도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지는 그곳에 저가 일찍 일어나, 그래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송사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주목하고 그들과 무슨 일을 꾸미는데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했다고 하는지 6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왜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이 훔쳤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압살롬의 마음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있지 않은데 마치 저들에게 있는 것처럼 가짜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이 친절이 가짜예요. 가짜.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바로 앞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송사하러 성문으로 갔는데 거기 왕자가 떡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자니까 절을 하려고 하면 절을 하지 못하도록 가서 붙잡고 입을 맞춰 주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송사라는 게 어쨌든 마음이 참 싱숭생숭한 거 아닙니까? 뭔가 억울하고 뭔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서 송사를 하러 그곳에 갔는데 왕자가 있는데 왕자가 내 손을 잡아줘요. 절을 하려고 하는데 절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입을 맞추면서 나를 안아줘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송사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풀려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갔는데 왕자가 나를 손잡아주고 안아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가지고 야 왕자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어. 여러분 압살롬이 그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어떻게 왔냐 무슨 문제냐 이래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입맞춤을 하고 거짓 친절을,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속는지 몰라요. 나에게 앞에서 자꾸 와가지고 아첨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자꾸 내가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하면 거기에 깜빡 넘어가서 마음을 뺏기는데 지금 압살롬이 그 약점을 노리고 송사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저렇게 거짓 입맞춤으로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 인물도 좋고 이렇게 머리도 좋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얻는다는 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도 지 고집만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 친구들일수록 요즘은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할 사람이 없거든요. 애들 책임이 아니라 어른들 책임이죠.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압살롬은 그들의 마음을 얻어요. 여러분 그게 좋은 일로 참으로 해서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진심이 없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부모가 압살롬을 훈육하지 않아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상관없어요. 나 좋으면. 다윗과 그의 아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했다면 압살롬은 정말 좋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하는데 꾸짖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바닥 들여다보듯 뻔하지요.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정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짓거리를 몇 년이나 했다고요? 4년. 그리고는 가서 다윗에게 나 헤브론에 가서 서원 갚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헤브론이었을까요? 헤브론이 어떤 곳이죠? 다윗이 왕이 된 곳입니다. 다윗이 기름을 부어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 동안 왕이 되어졌던 그 첫 시작이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두 부부가 다 이 헤브론에 묻혀져 있습니다. 막벨라 불.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그 무덤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지금 헤브론에 가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세상의 왕인데 4년 동안이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저짓을 하고 있는 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총명한 그 주변에 모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정보가 왕에게는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지 몰라요. 당신의 아들이 지금 성읍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는데, 에브론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아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냅니다. 왜요? 자기는 죄인이니까. 죄가 무서운 이유지요. 피를 묻혀본 다윗이 그 아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고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백성들의 인기에 힘입어서 그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12절 말씀 가보실까요? 12절 말씀 시작.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이 힘이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가는 신세가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한다고요? 다윗의 죄가 공의를 이루지 못해서, 자기 죄로 인해 아들들을 바로 훈육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본이 되고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최고의 방법은 좋은 어른들을 만나는,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선배들을 만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가정을 세워가는 어른들이 있는 나라, 어른들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은 이 새벽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라는 어둠을 물리치는 힘은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능히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현현하여 주시니 더욱 말씀에 집중하여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에 사랑과 공의가 언제나 함께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현현하여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